숲속에서 영역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던 두 마리 사슴이 있었습니다. 이 격렬한 싸움 중에 뿔이 뒤엉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지만 이 두 마리 사슴이 자존심 때문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뿔이 뒤엉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되니 이제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슴들이 뿔을 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은 이 뿔이 엉킨 게 빠지지 않아서 결국은 두 마리 사슴이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슴뿔이 지금도 독일의 베벤하우젠 수도원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수도원에서 이것을 걸어놓은 이유는 싸움에 결국은 상대방도 죽고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정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가장 어려운 적수를 가장 행복한 짝수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는 자신과 가정을 극과 극으로 만들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만듭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나가 되면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기도 하지만은 이 땅의 천국이 바로 부부로 인해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고 갈등하면 그 지옥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행복과 불행입니다. 부부가 서로 못마땅해 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갈등하면 너무너무 그건 불행해요. 그러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행복입니다. 어떤 환경이 행복을 좌지우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부예요, 부부.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요, 살 맛이 없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짓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과 저주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그 가정은 축복이에요. 가하만사성. 그러나 부부가 밤낮 싸우고 불화하면 4대에 걸쳐 저주가 돼요.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놓고 잘 살라고 보내놨는데 밤낮 들리는 소문이 사네 못 사네 한다면 부모가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불행합니다. 본인들도 불행하지요? 그걸 바라보는 어린 자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 헤어지면 난 어디서 사나? 어린 것들이 그걸 걱정한다. 자녀들이 불행한 겁니다. 그 자녀들이 불행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큰 실책을 범한, 그로 인해서 그 자녀들까지 또 불행해지는 것. 이 가장 어려운 이 배우자라는 적수, 보통 왼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짝수가 될 수 있겠는가? 비결은 뭔가? 길은 없는가? 아니, 있어요. 첫째가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라는 것은 받아주는 거예요. 말도 받아주는 거예요. 성격도 받아주는 거예요. 물론 못마땅한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것을 고집 피운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배우자가 말도 되지 않은 똥꼬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대체 말이 되지 않아요. 이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저러나 부부가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부부가 싸운다면 그것은 부부는 둘 다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이라고 하나 남는 것은 상처와 아픔뿐이고 그 후유증은 너무나도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한번 싸우고 나서 3개월 동안 부부가 말을 안 하는 부부를 제가 봤어요. 아내가 밥을 딱 해놓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 남편은 밥만 먹고 그냥 회사 갑니다. 3개월 동안. 그리고 방에 들어가지 않고 6개월 동안 소파에서 혼자 잠을 자는 남편도 봤어요. 부부싸움의 이유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문제입니다. 자존심 싸움입니다. 부부는 서로 부딪힐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우리의 감정을 발동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고개를 쳐들게 놔둬서도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은 서로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잘하라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 그리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문제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고 심기가 편치 못하면 가장 아껴야 할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다 쏟는 못된 버릇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처신하면서도 배우자에게는 아무렇게나 말하고 내 감정을 다 드러내도 된다는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자에 대해서 스폰지가 물을 그냥 빨아들이듯이 이 수용성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 죽고 살 일 아니거든요. 흥하고 망할 일 아니거든요. 감정이거든. 자존심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용성의 그릇을 넓혀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할 때도 우리는 이 수용성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두 번째는 점진성입니다. 점진성이라는 것은 수용성에서 그 다음 성숙한 단계로 가는 겁니다. 수용하는 것은 자기 관리 문제죠. 그러나 점진성은 상대방을 배우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성은 마음의 문제지요. 점진성은 말의 문제입니다. 배우자를 칭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고마워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조금 잘못됐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높여주는 겁니다.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내를 자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아내에게 눈물 주고 아내에게 마음에 그 가슴에 비수를 꽂고 문 딱 닫고 아내는 울고 있는데 아내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희낙낙거리고 웃어요. 그 아주 정신적으로 그 마음이 그런 상태라면 그 남자는 아주 이 감정과 마음 상태가 마비된 남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가 바로 너다, 자기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건 똑같다는 얘기죠. 이건 결과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 반응이 똑같이 심리적으로 그 생각 모든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고 말해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괴롭히고 상처를 주어서 무엇을 얻자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힘들게 하고 남편의 길을 팍팍 죽이고 무엇을 얻자는 것인가요?
서로 불행하게 살자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서로를 살려주고 행복으로 천국으로 축복으로 가는 전인성의 부부가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다 열기 바랍니다. 낚시바늘처럼 꽉 껴가지고 두고 보자. 지난날 어쩌고 저쩌고. 오늘 이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 그랬구나. 내가 아내에 대하여, 내가 남편에 대해서 항상 방어하고, 한번 무슨 말하면 나도 한번 쏘아붙인다 하는 언제나 부부간의 전투적인 그러한 마음 가지고, 아니면 완전히 포기해서. 부부는 포기하면 안 돼요. 자녀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 포기해가지고 완전히 혹은 마음속에 절망하고. 저는 수요일날 남자 제자훈련을 끝나고 집으로 이제 가다 보니 밤 한 11시가 됐는데, 제 앞에 어떤 부부가 아내가 남편의 팔을 끼고 제 앞을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으로 가는 코스기 때문에 그 모습 바라보면서 행복한 밤 데이트, 또 운동을 하는구나. 옷 입은 것도 운동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부가 가요. 그런데 몇 발자국 가다 보니까 남편이 신경질을 부르며 앞으로 튕겨가요. 그러면서 두 손을 딱 쥐고서 그리고서 씩씩대며 가요. 그러자 아내가 뒤따라가며, 그럼 난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하면서 뒷짐지고 앞질러 가는 남편을 따라가 팔을 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계속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남의 집안일이 어떤 일인지도 그 부부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속 좁은 남자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화끈 그래요. 저는 아내를 보며 저 안에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뒷짐진 남자의 팔이 풀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남자의 얄팍한 자존심 하나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건대 아마도 오늘 밤 집에서 그 남자는 아내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었으리라는 시나리오를 저는 혼자 만들어 봤어요. 남편은 쓴웃음을 지어가며 마음속으로 좋은 마누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아내가 승이죠. 아내의 승 때문에 부부의 승이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됐지, 꼭 말로 해야 돼. 아니에요. 종은 치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고 종달새는 노래 부르기까지는 종달새가 아니다. 종 치지 못하는 거, 그 무슨 종입니까? 쇳덩어리지. 종달새가 노래 부르지 않는다면 그 벙어리 새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말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는 배우자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입을 열어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맛있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잘한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좋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자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아내에게 핀잔 주는 말, 지적하는 말, 혼내는 말, 윽박지르는 말, 아내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주는 말보다 나의 진한 말은 얼마나, 내 말은 얼마나 겠는가. 아내도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추궁하고 남편의 기를 죽이고
그러한 말들이 나의 입술에 지난 결혼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말이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부부 사이에 6대4 정도 되면 최상의 부부입니다. 잔소리, 윽박, 기죽이는 말, 이게 6이고, 4는 격려하고 살리고 점진적으로 아내의 힘을 실어주고 남편의 용기를 주고, 이게 6대4만 돼도요, 그 부부는 최상의 부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들이 6대4가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3대7, 어떤 2대8 더 살리는 말들이, 우리 좋은 입을 가지고, 입은 자유인데 내가 무슨 말하는 거 누가 막지 않아요. 이왕 말할 바에는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살리며 힘을 주는 창조적인 생명의 언어를 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좀 미안하면 미안해. 그래, 네 말이 맞아. 자녀들에게도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참고 넘어가는 인내 훈련은 잘 받아 수용성은 대단한데, 말의 훈련은 안 받아서 점진성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부부싸움은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마음의 수용성을 넘어 말로 행복의 짝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점진성으로 가는 우리 모든 21세기 가정 부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여십시오. 말하십시오. 그 사랑의 말을 하고 천국의 언어를 말하고 생명의 약동하는 언어를, 말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입술에 늘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동성입니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배우자가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지요. 우리는 내 생각만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 생각이 좋다 할지라도, 옳다고 할지라도 좋은 결과까지 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옳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같이 병행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면요,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서 아주 조심할 것이로되 특히 교회에서 조심해야 돼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저는 내 편이 아니다, 네 편이다, 틀렸다, 내가 옳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정에서, 우린 교회에서, 우린 사회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행동으로 가야 돼요. 배우자가 원하는 행동으로 가야 돼요. 배우자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행동까지 가야 됩니다. 말만 가지고 안 돼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멘, 아멘. 네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어느 교회에서 초등학생이 목사님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5 빼기 3은 뭘까요? 그거 2지. 그럼 목사님, 5 빼기 3은 2의 뜻은 뭘까요? 글쎄, 목사님 모르겠는데 꼬마가 말합니다. 오해를 상대방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3번만 더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 뜻이에요, 목사님. 어린아이한테 한 수 배웁니다. 오해를 상대방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면 분노가 사라지잖아요. 이해가 되면 마음은 열리잖아요. 이해가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가 되잖아요. 꼬마가 신이 나서 퀴즈를 하나 더 냅니다. 목사님, 2 더하기 2는 뭐예요? 그거 4지. 그럼 목사님, 그 뜻은 뭐예요? 글쎄, 목사님, 2 더하기 2는 4라는 말은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이다. 여러분들 눈을 가만히 보니까 저건 나 많이 들었어, 저거 아는 거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모를 거예요. 그럼 목사님, 4 더하기 4는 뭐예요? 8이지. 그러면 4 더하기 4는 8의 뜻은 뭐예요? 영상은 답을 좀 내주지 마요. 이거 또 내렸구나. 저렇게 안 맞아서 저걸 말해주면. 그래서 2부회 때 이걸 제가 냈더니 목사님, 제가 알아요. 뭐예요? 사랑하고 사랑하면요 88해져요. 그래서 얼마나 그분이 고맙던지 틀려줘가지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가 바뀐다. 뭐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은 팔자가 바뀐다는 게 뭐예요? 그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든지 이해하고 사랑할 때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가정 평화를 외쳐야 돼. 가정의 최고의 가치는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평화. 교회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부흥? 아니에요. 교회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쩌든지 가정이나 어쩌든지 교회가 평안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기도성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받아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용납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9번 참고 잘했는데 10번째 폭발합니다. 원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사람이라 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배우자끼리라도 답답함이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그러다고 싸울 수도 없고,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앞에서 그것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문제 놓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누가 옳으냐고 단판 지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앙금이 전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답답한 구름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의 상처와 미움과 실망의 늪을, 가시덩굴을 전부 다 기도를 통하여 전부 걷어내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솟아오르도록 용서와 이해와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하여 우리 부부가 하나의 목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약하잖아요. 우리 감정이 약하고 우리 생각이 부족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고 배우자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요즘 젊어서는 가정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사회생활을 마감하고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2식이니 3식이니 하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요. 그 아내로부터 쫓겨난
중년 남자 4명이 우연히 찜질방에서 만나서 아이 당신은 어떻게 다 쫓겨났어? 했더니 한 남자가 말합니다. 아이고 뭐 아내가 화려하게 옷을 입고 외출하길래 여보 어디를 가요? 그러다 집에서 쫓겨났대요. 아 그럼 당신은 어떻게 쫓겨났냐고. 아 나는 아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무심코 내가 채널을 돌렸다가 그냥 쫓겨났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어디에 쫓겨나서? 아 나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아내랑 나도 모르게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냥 아내한테 그냥 쫓겨났습니다. 아 당신 어떻게 쫓겨났어? 나는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떴다고 쫓겨났습니다. 뭐 중년 남자들 우스갯소리로 말하잖아요. 나이 들면 중년 남자에 필요한 거 5가지가 첫째가 마누라, 둘째 아내, 셋째가 애들 엄마, 넷째가 집사람, 5째가 와이프다. 반대로 중년 여자는 뭐예요? 아이고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돈이고 셋째는 건강이고 넷째는 친구고 5째는 찜질방이다. 여러분 큰 소리 펑펑 칩니다. 이런 큰 소리 친다고 이런 부부에게 기쁨이 어디 있냐고요? 큰 소리 치면 이기는 겁니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냐고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살아요. 2번 살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은 한 번 있는 거예요. 아내는 한 남자, 아내는 한 여자, 남편은 한 남자뿐이에요. 부부 만나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1000명, 10,000명 불러놓고 물어보세요. 여보세요. 당신들 나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1000명, 10,000명이 아니요. 당신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좀 얻어먹고 뭐 자기 이익 있어도 입술로 당신 마음에 들어요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한 번 잘해주니까 마음에 들어요 할 수 있겠지요. 2번은 아닙니다. 1000명, 10,000명 물어보세요. 하나도 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요. 반대로 나는 그러면 1000명, 10,000명 중에서 마음에 드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현주소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들이라고요. 이걸 알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인생에 실패하지 않잖아요. 사기당하지 않잖아요. 실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와 다른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자기 못난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남자가 조용하고 남자가 얌전하면요 반드시 만나야 될 아내는 어떤 아내 만나야 되느냐? 왈가닥 만나야 돼요. 그래서 왈가닥을 만나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가 리더십 있고 사회활동하고 그야말로 이것저것 어디든지 간섭하고 이런 남자는 반드시 또 그런 생활하다 보니까 여자가 그런 여자 있거든요. 보니까 저 여자가 집안 살림 안 하고 밤낮 밖으로 다 돌아. 아이고 나는 저런 여자 안 얻어 해서 고이고이 얌전한 여자를 얻게 돼요. 이게 맞아요? 살아보니 맞아요? 신혼부터 싸우는 거예요. 왜 답답하냐고, 왜 늘이 터지냐고, 왜 가만히 있느냐고.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만남이에요. 이렇게 만나야 정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만남을 원하셔요. 왜요? 이래야 실수가 적어요. 이래야 성숙해져. 싸우고 뭐 사네 못 사네 거저 뭐 울고불고 거저 뭐 이러면서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고 말지, 그러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숙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배우자가 못마땅하다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부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남남이잖아요. 남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남의 사랑과 수고와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빚으로 여기지, 나도 한번 갚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부부는 남남인데 그렇게 아내한테 남편한테 여과 없이 남한테 함부로 말하고 아내의 고마움, 남편의 고마움, 그 은혜 수고를 당연하게 여깁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아내는 내 말 들어야 돼. 왜요? 우린 하나이기 때문에. 무슨 하나예요? 그러니까 밤낮 싸우는 거예요. 부부는요 남남이에요. 근데 고맙잖아요. 고이고이 자란 예쁜 그러한 처녀가 나한테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해요. 남남인데. 그러니까 그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남인데 이거 돈 벌어다 주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남남인 걸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은요 부부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하나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이게 밤낮 부부지간에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저는 이렇게 신학교 때문에 외국어를 1년에 한 번 이상은 나가잖아요. 나가다 보면 그 외국 사람들 보면 젊어서 부부가 정신없이 둘이 벌어야 먹고 살아요. 정신없이 일해요. 퇴근만 하면요 딱 집으로 와서 잔디도 깎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부부가 같이 젊어서는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며 살지만은 이 늙어서는요 이 노부부가 있잖아요. 좋은 식당에 오셔요. 그리고 좋은 명소에 구경하러 가고 이 외국 여행을 수십 명 노부부가 짝을 지어 다니며 노라주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젊은이들이 부모 돈 가지고요 좋은 식당, 외제차, 좋은 명소 다 찾아고 늙어지면 탑골 공원이나 노인정이나 공원에서 늙은이들끼리 푸념하며 공원에서 밥을 얻어먹고 세월을 보내요. 갈 데가 없어요. 젊어서부터 오로지 자녀들에게 올인하고 자녀들에게 퍼주고 빈 깡통이 되어 소리만 나고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키운다며 서운함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부모 책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깡통 차지 말라는 말. 자녀들은 언제나 현실을 살기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자녀들입니다. 그들도 한가하게 부모나 생각하고 그렇게 살 형편이 안 돼요. 젊어서부터 부부가 남편의 고마움, 아내의 수고를 진심으로 알아주고 적수로 여기지 말고 행복의 짝수로 여기며 늙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한국은 젊어서는 물론 늙어서까지 자식들을 위하여만 올인하니 정작 부부는 없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아들만 있으면 길바닥에서 죽고 딸만 있으면 주방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겠어요. 물론 자식들과 함께하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부부가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의용군인인 양 독립투사인 양 하는 부부를 잃은 인생은 영혼을 잃는 거예요. 등골을 자녀들에게 다 빼주어 남는 것은 늙음과 병든 몸과 빈 지갑뿐이니 어느 자식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노년을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 혼자 살지 말고 부부가 같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부부가 되라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들 되는 가인, 아벨 셋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가인 딱 만드시고 첫째로 아내와 행복하게 살라 부부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 원리는 부부가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자식이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를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을 잘 키울 수가 있고,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할 수가 있다. 행복하게 살라고, 천국 가정 만들라고, 축복받아 살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가정을 꾸려가게 하시고, 거기에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까지 주셨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무리를 해줘야지. 내가 이걸 잘해왔는데 그만 못 쓸 병에 걸리고, 그만 사고를 만나서 나는 성경대로 최선 다했는데 절대적인 나의 소중함이 나에게서 문제 생긴다면 이거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21세기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부부지간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부부끼리 많이 앉았는데 같이 한번 손을 잡고, 우리 부부간에 손을 잡고 또 오늘 주신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부릅니다. 후렴 같이 부릅니다.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 되어 같이 앉은 분들은 같이 한번 손을 잡으시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주일학교 많은 기관 행사로 어쩔 수 없이 또 함께 앉지 못했지만은, 혹은 아직까지 믿지 않아서 내가 홀로 교회에 이 믿음 지키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배우자를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낸 분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에겐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잡으시고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우리 부부는 파괴하는 부부였던가, 우리 부부는 정말 사랑하며 함께 인생의 동역자로 신앙의 동반자로 여기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배우자 때문에 일어섰지, 배우자가 힘이 되어 내가 버텼지. 아마도 다양한 우리 부부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납니다. 수용성이 있다면, 점진성이 있다면, 행동성이 있다면, 기도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춰진 우리 부모, 부부의 그 모습은 어떠한 표상으로 자녀들 앞에 있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권하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결혼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결혼생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행동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으로 부부이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 홀로 이기적으로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뒤돌아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부부주를 통하여 아버지 남은 생이라도 아버지 배우자가 나한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도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아버지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부의 표상을 보여주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가며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난한 세월 홀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꾸미지 못하고 서로 상처 주며 아파하며 속상해하며 분노하며 포기하며 절망하며 살았던 어두운 흔적들이 많음을 기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배우자에 대하여 모든 것 수용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고백으로 말로 살리는 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 모두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가정 식구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우리 가정 식구들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치료되어 우리 부부 행복하게 주를 위해 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부 가정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건강에 성령의 불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가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 천국 가정 행복 가정 축복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정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원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님들 위에 병상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